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자녀들,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소망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부럽고 또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또 나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교회와 주의 영광이 땅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자가 되시고 말씀 앞에 뜻을 정하셔서 이기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밖에 돌아다녀 봤자 37도 막 이상 올라갑니다. 예배당 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주의 말씀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솟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멘. 중앙 루터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주원 목사님의 글 가운데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란 글을 좀 보았습니다. 그 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식스포켓이란 말이 나옵니다. 식스포켓.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 식스포켓이란 말 씁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6개의 주머니란 뜻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6개의 주머니가 열려야 된대요. 가장 먼저는 부모, 두 번째는 조부모, 세 번째는 외조부모. 이렇게 해서 6명의 주머니가 열려야 아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이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머리를 짜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스포켓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식스포켓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속담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곧 우리의 미래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아이 한 사람을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대요. 그만큼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언어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또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고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구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고요. 시대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암울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뜻 안에 세움받기를 함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예배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분산해가지고 예배 경건성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해서 애들을 내쫓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엄히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은 곳이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인정하고 오는 것을 환영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참된 가르침은 너 예배드려, 너 기도생활 잘해야지, 너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막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지금 이 현장에서 들리는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막 딴짓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딴 데 봐? 그랬더니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멀티가 됩니다.
음악만 들으면서도 공부가 되고요. 딴짓하는 것 같은데도 다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할 능력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옆에 자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축복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천국의 보배입니다. 시작. 너는 천국의 보배입니다. 아멘. 내 자식이 아니라고 가시눈 뜨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거다라는 소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러고도 천국의 보배냐?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창세기 오늘 27장인데요. 오늘 27장에 보면 한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나오고 이 집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야곱은 두 번째 태어나서 동생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옳지 않아도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이삭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 이삭과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바꾸길 원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2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삭이 노년에 이르러서 눈이 어두워져 갖고 이제 자기의 모든 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축복해줘야 될 자녀를 선택하는데 장남인 에서에게 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대목을 잘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한대요? 섬기리라.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 선포된 겁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은 이미 이 땅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을 뒤집고 자기에게 임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삭의 생각이에요? 이삭의 생각이에요. 오늘 리브가가 우연치 않게 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이 계획을 에서를 살짝 불러가지고 몰래 전한 거예요.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에서를 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 에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단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리라 하고 둘이 몰래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상속하든지
복을 선포하든지 숨어서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이걸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한다고 몰래 돼요?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을 주님께 들은 걸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이것 봐라. 내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을 다 부어주려고 하네?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불러들여서 야곱에게 몰래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 만든 게 맛있을 것 같아요? 평생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가 만들어 온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맛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더 맛있겠죠. 이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형 에서의 털옷을 입어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모든 축복을 네가, 에서가 받을 것을 네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작전이 좋아요, 이상해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찜찜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복을 받으려면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였으니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야가야 되는데, 형의 옷을 입고 심지어 야곱은 몸에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그 가죽으로 요 목부터 요 아래를 싹 덮고요, 팔뚝에도 다 덮고, 그러고 형처럼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어요. 여러분, 축복은 속여서 받아야 돼요? 정당하게 받아야 돼요? 정당하게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주려고 에서를 몰래 불러서 축복을 약속했고, 리브가는 그 복이 바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야곱을 데려다가 형의 옷을 입히고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상관이 없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든지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부어주시든지 그건 인간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야곱을 통해서.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리브가가 조바심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복을 끌어당긴다고 한들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의 방법도 옳은 것이 아니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몰래 불러다가 축복을 약속하는 것도 역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전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풀어 설명합니다. 야곱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도록 해라. 오늘 이것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본다면 리브가의 계획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성공은 해요. 누구를 속이고? 아버지였던 오늘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받아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3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아서 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당장은 축복받은 것 같은데,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당장은 이긴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 인생이 힘들어진다면 그게 축복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아는 분은 따라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무슨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갈 길 끝까지 가겠네. 고집을 부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이상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님의 뜻을 본 게 아니고 주의 약속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나서 내가 임의대로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반칙을 쓰거나 속이면 아무리 이겼다 해도 메달을 박탈당합니다. 인생의 원리가 똑같아요. 당장은 속여서 이긴 것 같고 당장은 편법을 써서 내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매가 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 상처를 받았고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니까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의 땅,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너 외삼촌 집으로 빨리 좀 피하라. 도망을 쳐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으면 모두가 축복하며 기뻐해야지 왜 도망을 쳐요? 축복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앞서가니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만약에 아버지가 형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제가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내가 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받아낸 것도 마음이 무겁고 죄스러운데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야곱아, 너가 받을 저주는 내게 돌려라.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아낼게. 대신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말만 따르고.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말씀과 뜻대로 가야 돼요? 주님 말씀과 뜻대로 가야죠. 근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 말만 따르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자식을 형처럼 변장을 시키고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삭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북극 이야기인데요. 이 펭귄이 남극에 살죠. 북쪽에 살아요? 아무 데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는 펭귄의 천적이 있어요. 펭귄만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 있는데 바다 표범입니다.
이 바다 표범이 얼마나 빨리 펭귄을 쫓아가는지 펭귄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를 막 쫓아가는 걸 카메라가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펭귄이 피하다가 결국 바다 표범의 옆구리를 물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가 펑 터져버렸죠. 근데도 안 물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물 밖으로 펑 튀어서 얼음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옆에서 피는 막 옆구리는 피에 젖어 있죠. 근데 몸을 끼욱끼욱거리면서 계속 어디로 갑니다. 카메라가 계속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펭귄 새끼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다른 펭귄들도 먹이 구하러 갔던 거고 이 엄마 펭귄도 먹이 구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다친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그 사이에서 깨악하고 소리를 내니까 전부 소리를 내는데 자기 새끼의 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야, 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아기 펭귄들이 막 깨깨깨하고 우는데 내 펭귄 새끼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만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입에서 겨워가지고 그 새끼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본인 입에 들어가면 얼마나 먹고 싶고 배고프겠어요. 소화를 안 시키고 물고 있다가 몸에 번쩍했다가 그걸 겨워내서 새끼에게 넣어줍니다. 내 옆구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새끼를 살려야 되겠다는 본능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아요. 리브가도 저는 똑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야곱아,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니?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너는 축복만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어머니의 모성애는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못 가르쳤어요.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성공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이끌려고 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편법을, 때로는 속임을, 때로는 거짓을 동원해서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여서 먹인 축복은 독이 돼서 토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은 고통과 상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을 때는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앞장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을 얻을 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저에게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거기서 해석이 나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이 나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보다는 17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이 얼마나 바꿔서 해석하는가를 보여준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육신에 머무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심으로 이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삭도 역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리브가도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 남편이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네. 그러니까 억지로 형 에서의 옷을 입혀갖고 이삭을 속여서 그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건의 모든 첨말을 보면 모든 게 첫 단추가 잘못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앙할 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나갈 방향을 알게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TV를 통해서 가끔 유명 인사나 어떤 알려진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조리를 하거나 편법을 써서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언론이 들고 일어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공직자가 저럴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회적 공의가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 불행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갈수록 엉망이 될 겁니다. 지난달 18일 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만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지금 더 정확한 건 알아야 되겠지만 학부모의 그 갑질로 인하여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또 요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왜 자꾸 이 사회에 폭력이 일어나고 범죄 행위가 일어날까?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찌르고 죽여서 내가 불행하니까 저 사람도 불행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고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독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내가 이익을 본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그 쓴 열매가 나를 찌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축복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이 형이 나중에 알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죠. 내가 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까지 갔어요. 뭐 때문에요? 축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얻는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속였어요. 그 언니가 시집을 안 갔으니까 언니를 먼저 첫날 밤에 혼인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부자가 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축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집착이 조바심을 만들고, 조바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리브가의 행동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잔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얘야, 엄마랑 아빠랑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여쭤보자. 생각해보자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정한 방법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성공했어요. 축복을 받아냈죠.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야곱이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나중에 복을 받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도 세겜 땅에서 그의 누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심지어 그 민족과 칼부림이 나는 아픈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걷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형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몸에다 털을 붙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를 몰랐을까요? 성경은요,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멘. 야곱이 아버지 앞에 형처럼 털옷을 입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의 옷을 입구나 라고 오늘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서 못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키웠던 아버지가 목소리 조금 변경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못 알아봤을까요? 오늘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이삭도 느꼈어요. 이거 에서 아닌데, 에서가 아닌데. 이쯤 되면 벌써 오늘 3-4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야곱이 그래야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형의 옷을 입고 왔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저 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우기면서 축복해달라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이삭이 그 상황을 다 알며 마지막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복을 그에게 내리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야곱을 축복한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에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포장하고 가리며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물어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나는 거룩한 척해요.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알고 계세요? 내 속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넌 누구냐? 너 뭐하다 왔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에서처럼 털옷으로 나를 가렸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가리고 포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도 진실할 때 마음이 통하지 거짓을 말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서면 가까워질 수가 없죠. 주님과 가까워지시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진짜 변화된 게 언제냐면요,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그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선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다시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누구냐 그래요. 어서 듣던 질문이죠? 이삭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진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에서예요. 이랬던 야곱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저 야곱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자신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너는 이제 나를 이긴 자로구나.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복을 베풀어 주리라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가리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런데 내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 무겁고 조바심이 나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자식을 키우고 싶고 내 인생을 속여라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순서대로 이끄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셔서 그 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